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그 전쟁에서의 승리한 기록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영웅의 탄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블레셋에 아직도 그 굳건하게 남아 있었던 그 블레셋의 거인족의 소생 4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4명이 그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위협이 되고 남아 있었는데 오늘 그 4명의 그 죽음을 그리고 승리를 이끈 사람 4명의 이스라엘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웅들의 이야기 가운데 다윗은 이전에 10대에 그 골리앗을 물리쳤었던 그 소년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싸우다 피곤해서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그 다윗을 아비새가 구합니다. 이스비브놉이라는 그 5명의 그 블레셋의 거인들 가운데 한 명이죠. 그가 다윗을 죽일 뻔했습니다. 아주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비새가 다윗을 구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삽이라는 그 블레셋의 큰 거인, 또 골리앗의 동생이었던 라흐미, 그리고 손가락이 각각 6개, 발가락이 6개, 그래서 24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또 하나의 거인이 소개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시간을 거슬러서 맨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갔을 때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가 사울 왕의 갑옷을 입지 않고 돌멩이를 5개를 들고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사용한 돌멩이는 딱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로 충분했지요. 하나로 그때 가장 이 거인 5명이 있었는데 블레셋에 이 골리앗이 가장 대표적인, 가장 강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용맹스러운 상대방의 영웅이었죠. 그를 소년 다윗이 그를 죽이게 됐을 때 그냥 전쟁이 끝났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이 소년이 얼마나 당돌했는지, 그때 정말 10대의 그 청년이었던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서 오금이 저리고 바위 틈에 숨어 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한 명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의 목표는 내가 돌멩이 5개가 있는데 5개로 충분하다. 저 거인이 5명이 있었는데 5명을 그때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아도 끝났어요. 골리앗 하나가 쓰러지니까. 그리고 그들은 다 흩어지고 그 골리앗과 같이 거인이었던 나머지 4명의 거인들도 그냥 도망쳐서 피했던 것이죠. 도망친 자 중에 남아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남아 있는 그 골리앗의 4명의 거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그 골리앗의 4명의 그 거인들을 누가 죽였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영웅이 탄생되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주님 안에서 평범하고 또 때로는 연약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싸움에서 정말 위대한 영웅을 만드실 때는 그 영웅다운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늘 작은 자, 끝에 있는 자, 연약한 자를 택하세요.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소년 다윗을 부르듯이, 기드온을 부르듯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영웅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에서의 영웅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장군들처럼, 그 거인들처럼, 그들의 영웅들처럼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이미 세상에서 칭송받는 그 자기 힘으로 누군가를 더 많이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웅은 누구일까?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웅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노년에 그 이스비브노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아비새가 도와서 그를 죽였다. 그러면서 그때 그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향하여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왕은 이제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요, 그 17세 되던 정말 10대 후반에 그때 아주 푸릇푸릇하던 그 소년 다윗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노년의 다윗은 여전히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웅이 탄생되어질 때 첫 번째 그 영웅의 조건은 이스라엘의 등불을 지키는 자입니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등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치 성소에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유일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웅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자로,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이 그 등불을 끄지 않는 자로 믿음으로 일어서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등불을 끄지 않는 자, 이게 이스라엘의 영웅이 탄생되어지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충성된 자예요. 그 영웅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다윗을 위하여 충성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상에 힘센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힘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웅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그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지는 사람.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자로 그의 부하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었냐 하면,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 충성된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기 때문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등불과 같이.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등불이에요, 정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미 연약해서 힘도 없으시고 뭐 일어나시지도 못해도 그냥 부모님이 계시면 그 가족의 등불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잘 모이는 구심력이 없어지더라고요, 벌써. 그러지 않은 가족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부모님이 계시는 것 자체가 그 가족의 등불 같아요. 지금 이 다윗은 그러한 처지에 노년에 그 존재만으로도 이스라엘의 등불인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영웅의 탄생의 조건은 승리해야 합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웅들이 탄생하는데요. 아비새, 십부게, 엘하난, 요나단, 이 사람들이 다 그 블레셋의 거인들을 이긴 사람들이 영웅의 이름으로 이름을 올려요. 그 반열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상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작은 일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 그것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는 싸움은요, 이게 별로 의미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 싸움에서는 그냥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손해보고 사세요. 부디 손해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에서 이기고 더 얻는다고 약간의 유익은 얻지만 정말 진정한 영광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이 땅에 있는 거 좋은 것 먼저 택했던 롯은 사실은 그 길이 어디 길로 가냐면 멸망의 성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그때 손해보고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세요.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여러분의 작은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관점에서는. 세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향하여 그의 추종자들이 왕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마시라고, 그냥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의 등불이시라고, 이게 영웅의 마지막의 조건 같아요.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고 그 싸움의 경주 안에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정말 서로 지켜주는 그 공동체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다시 넘어질 수 있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 힘듭니다. 근데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영웅이 될 수 있는 길이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것. 제가 올해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영웅 같은 거목들이 주님 품에 안기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얼마 전에 팀 켈러라는 미국의 뉴욕의 도시선교회 지금 선구자로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안타까워서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도 그분을 기리고 또 아쉬워하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OM 선교의 창설자였던 조지보 선교사님도 소천하시고, 제가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분들 정말 영적인 거목이고 이 시대의 영웅과 같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영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고 저는 그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하신 것들이 정말 영웅답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웅은 누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데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저 시골에서 뭐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서 믿음으로 그렇게 꿋꿋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아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그날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정말 영웅과 같은 분으로 너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을 게 아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를 앉으라고 그렇게 자리를 옮겨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이름을 올려놓고 또 승리하고 포기하지 않고 충성된 자로 영웅의 자리에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독교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역사의 그 변곡점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이름이 기록되어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요 정말 그분들이 삶을 살 때 당시에는 별로 유명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완주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분들 시대에는. 여러분 지금도 유명한 분들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영웅도 우리가 교회의 역사에 이름이 남는 분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유명한 분들은 따로 있었는데 그분들은 기록에 남지 않아요. 권세를 누리고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은 역사에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정말 역사에 이름을 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던 어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여는 그 장을 열었던 파이오니가 되더라고요. 개척자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웅들이에요.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고.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오늘 믿음의 영웅들 조건 3가지를 제가 다시 요약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충성된 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 두 번째는 승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블레셋의 용사들을 무찌른 사람이 용사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그 다윗이 노년의 모습에 전쟁터에 이제 나가지 말라고 뒷방 영감이 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영웅의 모습이에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할 제목들도 같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